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고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들으신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는 예배를 선포했습니다. 또 우리 예배당 가장 높은 곳에 보면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과연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자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예배에 대한, 특히 예배를 드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 말의 표현이 13번이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4장에 예배라고 하는 표현이 10번이나 집중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한다면 예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4장 전체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시는 사건의 내용, 그리고 그 사건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중심부에, 이 4장 가장 중심부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23장 절과 24절,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로 생활을 하시고 자라나셨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역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팔레스타인의 북쪽에 위치한, 그러니까 위쪽에 위치한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끔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었죠.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남쪽에 위치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좀 읽어 나가시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다니 뭐 이런 지역들, 예수님께서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던 지역은 갈릴리와 이 유대 남쪽에 속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갈릴리와 남쪽 사이에 끼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봉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유대들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쪽 지역에서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4절에 보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역사를 여러분 좀 이렇게 보거나 또 이해하시게 되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극도로 싫어했던 지역이면서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들을 가까이를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 굉장히 불결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기 때문에, 더럽고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혈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한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혼혈 민족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과 가까이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고 이방 문화와 잘못된 우상 숭배를 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면서 그들을 만나지도 않고 그들과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 지역으로 가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 남북을 오갈 때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면 남북으로 가는데 훨씬 용이합니다. 훨씬 빠른 길이고 교통이 용이한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피하기 위해서 한참을 돌아서 지역을 다니던 것이 이 사마리아 지역이었고 유대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 지역으로 가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시는데 그 사람은 여자입니다. 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상 그 여자는 굉장히 좀 경시를 했던 그런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신데 사마리아로 가지 않는 것이 정상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시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선입관을 깨버리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꼭 만나야 되는, 그녀를 만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 여자를 찾아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먼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말을 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주고받는 가운데에 그 중심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를 선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해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각으로 보면은 한 낮 12시쯤 되는 시간, 그러니까 태양빛이 장렬하고 제일 뜨겁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더우세요. 제가 며칠 전에 이번 주간에 주일을 준비하려고 이발을 좀 하려고 이렇게 미용실에 갔습니다. 가서 한참 이발을 하고 있는데 그 미용실에 어떤 분들이 막 뛰어들어오시면서 너무 날씨가 뜨거워서 10분 이상 이 거리를 돌아다니면 탈수증이 올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막 가게 안으로 뛰어오시는 정도의 뜨거운 날씨가 이번 주간에도 계속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동 지역은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하늘 위에서 그 직사광선이 직접 이 머리 위로 내리쬐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대부분 그 태양빛을 피하기 위해서 온 몸을 다 옷으로 감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고 숨이 막힐 정도의 더위와 뜨거움이 연일 계속되는 그런 날씨. 또 바닥에서는요 너무 뜨거워 복사열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그 더위와 뜨거움이 그 신발을 뚫고 올라올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되도록이면 이 낮 12시부터 2시까지는 거의 움직임이 없답니다. 어디를 가지도 않고 이 가게 문도 거의 닫는 경우가 많고 그 시간은 사람들이 집에서 어디를 나가지를 않고 더위와 이 뜨거움을 피해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뜨거움을 감수하고 물을 기르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정상적이지는 않은 조금 이상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그 시간을 피해서 그 시간대에 나온 겁니다. 그럼 왜 그 여인은 그렇게 했을까? 그 여인에게는 말 못할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었고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무려 5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5번 다 실패를 경험했던 마음에 정말 아픔이 있었던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 이야기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내 남편이 있다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없는 이유조차도 예수님께서 미리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8절에 보니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의 아픔을 좀 2가지로 좀 이렇게 요약을 좀 해본다면 그 여인에게는요 숨기고 싶은 뼈 아픈 정말 너무나 마음 아픈 그런 과거가 있었던 여자입니다. 또 그 아픈 과거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싶어 했던 마음을 가진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비난을 받았던, 특히 그 여자가 간절히 사모했던 것은 남자였는데 그 남자에게 거절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던 상처가 아주 마음속 깊이 있었던 그런 여인.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고스란히 그 마음 가운데 응어리로 담겨져 있었던 그런 여인. 그러다 보니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혹여나 말을 하다가 내 과거가 말하게 될까 봐 두려움이 있었던 그런 여인. 근데 그 아픔이 있었던 그 여인이 생각지도 않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아픔과 상처, 특히 이 메마름, 얼마나 마음이 메말라 있었을까,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을 바꿔본 거죠. 또 남편도 바꿔보고 무려 5번이나 바꾸어서 살아봤는데 이것마저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조차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이 여인이 목말라서 누군가를, 어떤 남자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그 남자에게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 고스란한 메마름과 아픔과 상처가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던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이 목마름과 메마름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있느냐?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런 목마름과 메마름이요,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만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이 목마름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돈이에요. 끊임없는 목마름이 돈에 있어서 그것을 막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에요. 건강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 갖고 싶은 목마름이, 더 많이 갖고 싶은 목마름이, 조금 더 편해지고 싶은 목마름이, 더 높이 올라가고자 싶어하는 그 목마름이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많이 그걸 찾아 먹고 채워봐도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여러분 대표적인 목사님이신 한경직 목사님이 기독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여러분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을 비교하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종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짐승에게는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심지어는 아프리카 험지에 들어가 봐도 거기에는 다 신당이 있다. 어느 사회나 어느 문화나 어디를 가보아도 종교가 없는 사회는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도 위급한 상황이 되면, 다급한 상황이 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저는 언젠가 믿지 않는 형제와 이야기, 저는 여기서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저는 언젠가 믿지 않는 어떤 형제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오래전 38선 휴전선을 건너오면서
자기가 잡힐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잡히면 부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절박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무엇인가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리가 튀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사람은 위급하면 신을 찾게 되기 마련이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 가운데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간절하게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이 목마름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넣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인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종교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자기가 신이라고 믿는, 자기가 종교라고 믿는 것에 끊임없이 목말라 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찾고 그것을 목마름을 얻고자 하는 그런 종교성이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신은 나 자신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 돈, 건강, 명예, 권력 이런 거를 끊임없이 찾아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모양이나 형태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거기에 절을 하면서 그 형상을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끊임없이 목말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들어있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한경지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간절함, 여러분, 우리의 종교의 대상은 그 어떠한 것도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과 창조를 하신 이후에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많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는요, 목마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예배자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 간절함을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간절함, 또 이 목마름을 어떻게 좀 설명을 잘 이렇게 할까 하다가 제 군대 생각이 좀 그렇게 났습니다. 한 25, 6년 전에 이렇게 군대를 제가 다녀왔는데, 군대를 가게 되면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이렇게 유격이라고 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남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유격이라고 하는 훈련은 이런 훈련입니다. 전시 상황을 이렇게 가장을 해서 가장 극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빼는 훈련이 바로 유격이라고 하는 훈련. 그래서 유격 훈련 들어가면은 정말 조금 심한 말로 하면 뺑뺑이를 돌린다고 그렇게 하죠. 사람을 눕혔다, 일으켜 세웠다, 땅을 기었다, 달렸다, 앞으로 지침했다, 뒤로 지침했다, 온 몸이 땀과 흙으로 뒤반복이 될 만큼 완전히 사람의 힘을 다 빼서 걸을 힘조차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 훈련 중에 선착순이라고 하는 훈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0m 저 앞에, 200m 앞에 깃발을 세워놓고 선착순으로 돌아오는 그런, 그래서 앞에서부터 빨리 들어온 한 10사람만 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요이 땅 하면 한 700명에서 800명이 한 번에 달려나가서 그 반환점을 돌아오는, 그러니까 유격 훈련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지쳐있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10분을 쉬게 해준다고 하니까 막 이 사람들이 막 전심을 다해 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아주 큰 특혜가 있습니다. 10등 안에 들어오면 10분간의 휴식을 주고 시원한 얼음물을 주는 그런 특혜.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요, 유격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눈에 10등 안에 들어오려고 도끼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심한 말로 하면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출발을 딱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막 달려가지고 거의 선두그룹에서 제가 이렇게 달리려고 달리다가 10등 안에 들고 싶어 더 힘을 내는데 다리가 풀리는 바람에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뒤를 돌아봤는데 제 뒤로 한 600명이 막 이렇게 달려 막 오는 그것에 놀래가지고 벌떡 밟히면 다칠 것 같아서 벌떡 일어나 다시 열심히 이렇게 뛰게 됐죠. 열심히 뛰어봤는데 여러분 10등 안에 들어왔을까요? 못 들어왔을까요? 이미 힘이 빠질 대로 다 빠져서 한 번 넘어지고 일어나니까 10등 안에 도저히 또 선착순을 하고 또 선착순을 하고 계속 선착순을 했습니다. 지인이 다 빠지고 온 몸이 다 땀 범벅과 흙구덩이로 뒤범벅이 된, 그러니까 저 말고도 모든 그 훈련에 들어간 친구들이 다 그렇게 된 거죠. 물을 주기는 주더라고요, 여러분. 물. 근데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병들지 말라고 뜨거운 물을 훈련 마치고 주는. 근데 여러분 그 뜨거운 물을 주는데 바로 그 옆에 계곡물이 막 내려왔어요. 그 계곡물에다가 수도꼭지를 열어서 시원한 물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훈련을 딱 마치고 나서 이 군인들이 다 여러분 어디로 뛰어갔을까요? 이 뜨거운 물로 가지를 않고 전부 다 이 시원한 물을 마시고 이 한 7, 8명이 다 우르르. 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저도 거기에 휘말려서 그 시원한 물을 마시려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정말 이 목마름이 해결될 만큼의 시원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이에요. 먹으면 탈이 나기 때문에. 그 저녁에 뭐 난리가 이 부대 안에 난 거죠. 막 다들 화장실을 다니라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왜 장황하게 이 설명을 좀 드렸느냐? 이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 물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것만 보이면서 달려가려고 했던 목마름이 제 아래 있었다는 거죠.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목마름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제가 그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갈급. 그런 갈급함이 있구나. 그런 목마름이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구나.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주님만이 나의 방패요 나의 참소망이며 나의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이 경배가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배자는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이 예배의 시작은요 목이 타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과 24절에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영과 진리. 23절에도 영과 진리로 24절에도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너희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너희의 구원을 인치시고 너희를 보증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께로 나아오라. 성령님을 따라 그 인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오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어떻게 찾으시느냐라고 하는 이 찾으심에는 두 가지의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런 영적인 갈급한 예배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오는 그런 예배자가 많지를 않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가 있는 곳을 원하시고 그곳을 찾기 위해 다니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그녀는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깊은 상처와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사람. 아마 그 여인은 이 땅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헤어나올 수 없는 아픔과 목마름에 시달리면서 살았을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처와 아픔을 당하고 싶지 않은데 죄가 많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죄로 인한 아픔과 슬픔이 자꾸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땅을 사는 동안 힘이 든 거예요. 힘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영향을 받아 우리가 자꾸 어려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 그런 죄 때문에 또 아픔 때문에 힘들어했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아픔을 당했어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팔리움을 받은 인신매매를 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쫓겨갔는데 거기서도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였죠.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모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미움을 받고 죽을 만큼의 추격을 받아서 너무나 이 마음이 공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었던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능력을 행사하고도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던 그런 사람들. 죄와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과거에 얽매이 있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상처와 아픔과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과 상처와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죄 때문에 옛 구습에 목매어 있었던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의 글을 이렇게 좀 여러분 보게 됐습니다. 이 하종환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글인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죠.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되었다. 예배를 드린 사람은 예배에서 감동을 찾는다. 감동이 없으면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예배는 가볍다라고 여긴다. 그런데 숨을 쉬는데 감동이 있어야만 숨을 쉬고 물을 마실 때 감동이 있어야만 물을 마실 수 있는가? 이상한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 예전 위암 절제 수술을 받은 이후에 한 모금의 물도 마실 수 없었던 때가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물을 사모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물을 마시는 매 순간이 나에게 감동이었다. 그동안 물을 마시면서 한 번도 감동하지 않았던 내가 감동을 하게 된 것이다. 물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달라진 것은 감동의 이유였다.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감동을 느낄 수가 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함께 공동체와 지체와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감동이 있지 않은가? 더욱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걱정이 되었다. 참된 예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같은 깨달음도 갖지 못한 채 예배를 멀리할까 하는 걱정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 목사님에게 물은 예배였습니다. 매일 먹는 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고, 건강을 잃은 이후에야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거죠. 예배자는 여러분,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감히 그분을 만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상처와 아픔과 목마름으로 살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해결할 수 있는 이 샘물과 같은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자의 삶 또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30절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원래 그는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자신의 아픔과 상태 때문에 그 말조차 하기 힘들어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쳐나가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배를 알고 나니 그 여인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는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피하고 두려워했고 힘들었던 그 문제가 아니라 나의 변화의 역사로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것을 알리고자 하는 여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분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땅에 입맞춤으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행동. 하나님 앞에 엎드려 땅에 입맞춤으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임재와 다스리심, 통치와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만나심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예배는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할 때, 예배가 될 때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진리로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 우리의 목마름과 메마름을 채울 수 있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마다 또 매일매일 드리는 새벽의 예배 때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그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존경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은혜, 하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임하는 온전한 예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